예,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몇 주째 나누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30초면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이지만 이 주기도문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이 6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또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에서,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이제 텔레마라는 단어인데, 신약에만 이 명사형으로 62번이 사용됐더라고요. 명사형으로만. 또 동사나 다른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만큼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면은 그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다. 이 뜻이라는 그 텔레마라는 단어는 뜻 또는 목적 또는 계획 또는 소원,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는 기도를 언뜻 듣기에는 그냥 뭐 나와는 관계없이 어떤 바램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마치 뭐가 냐면은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이 다 만사형통하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해주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것도 나는 관계 없지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이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도요, 단순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나를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나 기원이 아니라 나의 책임과 헌신을 수반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 제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먼저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아주 멋진 그런 목적과 계획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몇 군데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지혜 있는 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월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허송 세월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짧은 인생 사셨잖아요. 약 33세의 인생을 사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33세에 요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왕국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죠? 세상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세상 왕국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영어로는 good, pleasing and perfec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럼 이걸 발견해야 되겠어요? 발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습니까? 당연히 발견해야죠.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선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걸 내가 발견해야죠. 예,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주의종의 역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마땅히 주의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전까지는 마귀의 올무에서 살아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그들을 깨우치게 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물론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마귀에게 빠져 살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았어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의 정욕을 부추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만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그것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주 좋은 계획들을, 우리 인생을 향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 두 번째는 기도를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기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저는 이것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신앙생활을 가장 잘 대표해 주는 것이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열정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산기도, 뭐 정말 금식 기도, 정말 열심히 정말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열성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은 그 포천에 있는 저 할렐루야 기도원, 한국에서 뭐 제일 큰 기도원 중에 하나죠. 거기에 제 친구하고 우리 송민호 목사님, 송민호 목사님 제 같은 친구인데 지금 영국에서 이제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갔어요. 금식을 하러 갔는데 밤에 이제 거긴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 기도굴 밤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굴에 가서 이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막 크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크게 하고 또 굴이다 보니까 막 소리가 울리잖아요. 기도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리더라고요. 크게 기도를 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요. 깜짝 놀라요. 섬찟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주하면서 지옥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지 마세요. 옆에서 그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꼭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딱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닦으면은 지니가 딱 나와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그렇게 딱 물어보는 그런 존재처럼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죠.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는가?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지니까 특별히 이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 점점 어떤 사람이 돼가냐면은 이기적인 괴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열심히 있는 이기적인 괴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기라상 같은 교회들, 전 세계 10대의 큰 교회들 대다수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저는 거기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기도를 평생을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 성황당 앞에 물 떠놓고 하는 기도나 부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만 되풀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총을 달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이야기해도 그걸 줄 부모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뜻에 어긋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Prayer is a mighty instrument. 기도는 정말 위대한 그러한 도구이다. 어떤 도구냐? Not forgetting man's will done in heaven. 사람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but forgetting God's will done on earth.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바꿀 이유가 있어요?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better plan,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실망해 보셨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삐지잖아요.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더 좋은 플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플랜, 더 좋은 계획, 그분의 더 위대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기도하면서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딱 얘기했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면 뭘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이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십니까? 부와 명예와 장수와 이 모든 걸 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손님들이 가끔 집에 오면은 이렇게 뭘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였냐면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 종합 선물 세트에 보면은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껌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저는 축복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한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해주셔야지. 기도하다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실망하지 않는 비결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이그젬플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십자가 질 것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세요. 마치 여러분 모르고 갑자기 당하면은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알면서 당하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문을 나가면은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한테 총을 쏠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나가다가 총을 맞으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몰랐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지금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질 걸 이미 아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벌써 십자가의 고통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결과죠. 그 잔을 옮겨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제를 달았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은.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이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포커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 있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뜻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그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가사를 지으신 분이 존 뉴턴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이 단 하나의 기회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마치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그 기도를 선택하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플랜을, 베스트 플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제한된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과 능력으로 무엇을 선택하기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동인이하고 동윤이 그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그 찬양을 함께 그 연주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또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